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할까라는 묵상 제목을 가지고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은부터 욥기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첫 욥기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할까? 사람들 앞에 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 앞에서 어떻게 소개할까 하는 그런 궁금증 또는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그것도 소개하는데 그 평가가 나와요. 그 평가가 어떠냐면 본문에 보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게 8절이에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뭐 이런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꽤 많지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뭐 그 비교의 대상이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 대한 것인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탁월하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늘 어떤 인생에 대하여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그냥 퉁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 각각의 그 모습을 평가를 하시는구나. 그러나 사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본문 9절에 10절에 보면 물질적 축복을 주어서 그 위로 경외하고 하는 거지 만약 그것을 그 물질적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말이 맞는지 내 평가가 맞는지 그러면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나온 내용이 욥기의 나머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어디 있는지, 사탄 네가 말한 대로 물질적인 그 소유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충족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기인하는지, 그러면 그 생명만 놔두고 한번 그가 소유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테스트 해봐라. 과연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와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드러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욥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소개할까? 욥은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욥의 하나님 경외함의 근거와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의 하나님 경외의 밑바탕,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욥기를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까지 하고 묵상을 마치려 합니다. 욥은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고 그리고 부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우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수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도 어떤 설에 의하면 우술은 에돔 지역의 남쪽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우수 사람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경외하니까 더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동방 사람이라는 것이 본문에 나와요. 동방 사람은 보통 반유목적인 셈족이 살았던 비블로스 동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시대마다 좀 다르다. 어디를 동방으로 봤냐에 따라서, 왜 시대마다 동방이라는 표현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가변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용어이지 지금 우리 기준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동방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은 너무 동쪽에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오히려 남이라고 봐야죠. 남쪽. 왜?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이 지명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동방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동방의 개념은 유목민족을 표현하는 언어는 아니었고 반유목적인 그러한 정착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욥,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사탄의 평가. 그러면 과연 그의 경외함이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그러면 한번 보자. 이것이 욥기의 시작이고 목적이다. 이해하셨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여기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거기에 좀 부족함이 있다면 좀 더 노력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럴까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도 욥처럼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그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경외함이 아니라 경외하고 이와 같이 평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더 선행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욥과 같은 평가를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복을 부어주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인생 다시 한번 되도록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욥기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 속에서도 도전받습니다. 과연 나는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할 만한 인물일까? 돌아보고 반성도 해보고 또 소망도 가져봅니다. 욥기의 묵상을 통하여 더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